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일어서 3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드셨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2주 전에 설교했던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의 설교의 제2편이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우리 절기를 맞이해서 어제 우리가 9월 28일 날을 추수감사 예배로, 그러니까 다음 주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될 텐데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연속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이제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과정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실 때 들판에 씨 뿌려진 밭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얘는 12월 경이므로 이제 막 씨가 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추수를 하기까지는 4개월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이제 우기와 이 건기로만 나눠지기 때문에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직전에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건기 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지난번의 설교는 세 가지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추수의 때는 곡식을 수확하는 때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아시리아 사람들의 혼혈 정책으로 이방인과 피가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한낮에 우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받은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소리를 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열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것은 초월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든지 자신의 안위에만 빠져서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의 조건으로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 받은 삶의 열매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야 되는 것인데, 성령의 권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첫 번째 설교는 총론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추수한 때는 언제 오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구원의 때는 어느 때 임하게 되는가? 자, 두 번째로 열매 맺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이제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의 삶을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설교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고 심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추수의 때는 인간의 영적인 구원의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네 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미리 하심,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 네 단계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의 때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은 12월 달에 씨를 심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나야 결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구원의 때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혼혈이 피가 섞였기 때문에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심지어 통과하지 않고 피해서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상종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성 수가성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실 때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로 가셨는데, 거기에는 한낮에, 여자들이 오지 않은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이 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은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여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셔서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 하고 말을 거니까,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까칠하게 대답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그렇게 호의로 대할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했을 때 여자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목마른 상태. 하나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목마른 상태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이 박복한 팔자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아, 나는 지금 예배를 지금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 산이냐 예루살렘 성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대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헛된 것 앞에 예배를 아무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그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를 만나게 된 것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은 마음은 열고 영안이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는 도저히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어서 동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의미 있는 삶,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저 세상을 적당히 살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여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던 것. 여기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의 구원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그는 젊은 시절에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5번씩이나 정식으로 결혼할 정도였으니까 아마 미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돈도 있었을 것이고 지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욕망에 매여서 살던 그런 자였어요. 자, 그러나 자기가 생각하는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아무리 남자를 만나봐도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못 드리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아마 온갖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 구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지만은 그 여인에게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물가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 여인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구원은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은 심령은 우리가 구원이 올 때 그걸 본능적으로 나가서 그 구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영의 눈이 열리고, 아,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앞으로 4개월 있어야 추수하게 됩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과정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토지의 소산물은 어떻게 열매가 맺힙니까? 토양이 있고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뿌려주면은 이런 조건이 되어서 땅에는 양분을 뿌리가 흡수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농부는 뭘 합니까? 씨를 심고 거기다가 물을 주고, 그렇죠? 예, 해충을 잡고 또 잡초를 뽑아서 놔두면은 열매는 탐스러운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예수님께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만들 수 있으면 좋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면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와서 너희들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영접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들어줄까? 내가 말하는 이 말을, 복음을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영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시점에서 모든 사람이 영접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많은 사람을 훈련시켰는데 1980년대 초반에 저희들이 훈련받고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접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접률이 50%, 60%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90년대에 갔더니 30%대로 떨어지고 지금 2000년대 이후에는 한 10% 정도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는, 심각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마치 그 사람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눈물로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심령,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적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심령의 문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이 심령의 문은 어떤 사람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영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에게 그 강팍한, 그 딱딱한 땅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이 햇빛이 쬐고 변화가 오면서 땅이 물러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마치 우리 땅이 그렇게 해서 그걸 갈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리고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시점이 왔을 때 영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명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행위 같은 거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꼭 이런 이론적인 복음 제시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마음속에 그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충격,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문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가자고 권면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이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상태로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영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당장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면은 이 역할은 복음의 과정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은 그렇게 해서 구원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제가 인용했잖아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 부르심의 상태, 받아들일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영원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영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복음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그래서 복음이 합당한 그런 신명의 밭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름에 태풍이 불면은 바닷물이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을 막 휘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닷물에 침체되어 있던 바닷물에 새로운 산소가 들어가서 그래서 바닷물이 정화되고 그래서 많은 고기들이 살 수 있게 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증언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얼굴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름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하고 간절히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세상에 살다가 애굽의 430년 세월은 세상에 타락한 세상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광야 가운데서 유리방황하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에게 만나와 멸출하게 해주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사람들이 인도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아주 도저히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체험한 거.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간증은 내가 직접 체험한 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너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간증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움직일 수 없는 이건 현실,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간증할 때는 보통 세 가지로 요소가 되어 있잖아요. 첫째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 혼돈하며 방황하며 세상의 풍습에 따라 살 때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그런데 어느 날 친구를 따라서 옆집에 이웃집에 있는 교인의 권면에 따라서 교회를 한번 가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고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되게 삶의 간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던 그 간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에게 임한 그 은혜가 너에게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까 옆에서는 친구들, 옆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야, 일주일에 일요일 날 하루 딱 쉬는데 친구도 만나고 술도 좀 마시고 그러지. 너는 교회 나간다고 한 번도 모임에도 안 나오고 너 그렇게 되면은 뭐 삶의 길이 열리냐? 뭐 복을 받냐? 너 다른 친구들하고 좀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렇지. 너 혼자 고고하게 너 그렇게 살면은 그것이 뭔 좋은 일이 있냐? 이렇게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서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을 보고 도대체 저하고 나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학교 다니면서 같은 것을 배우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의 삶과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5번이나 결혼하고 10번째는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는 여인을 다 속속이 알고 있어서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여인들과 다른 여인들과 같이 새벽에 물독 일러 갈 수가 없어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물동이를 던져주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 박복한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그 여자가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사흘 동안 붙잡았어요. 그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서 지내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나의 지나간 모든 일을 말한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이 여인의 삶의 간증이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간증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편 배달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역할은 우편 배달부예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할 때 나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에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때 예수의 12제자들이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은 인격체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건 성령 우리를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성령이 우리를 자기 일꾼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뭐랍니까? 천사 아닙니까? 천사.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제일 부러운 것이 천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우리를 지금 천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세상에 걱정, 근심, 불안, 의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시의 계절, 우리 가을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